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거룩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예복해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봄에는 단비를 내리셔서 밭 이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에는 햇볕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설 명절을 맞이하여 또한 가족을 방문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신앙 안에서 또한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경험은 잠잠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선포되어 주실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한 주 만에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3일 만에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매일매일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의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한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또한 은혜이겠지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또한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서 오늘 또 가족을 방문하러 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어디에 계시든지 이 귀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늘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어머님과 아버님과 또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귀한 장동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익숙함에 젖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가 익숙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말씀 나 잘 알지. 교회 학교 때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뜻을 깨닫는다라면 이 시간은 더욱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먼저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먼저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깨우쳐 주실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귀 기울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앞뒤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우리 시간도 아낄 겸 1대1로 한마디로 맞짱을 뜨자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80이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우렁찼고 갑옷과 투구, 무장한 무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겁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서는 사람도 없고 내보낼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무시무시한 블레셋 장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돌려보니 그 기세에 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모두가 불안감에 숨을 죽이고 있었고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렁찬 목소리가 골짜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대대로 간직해온 신앙의 전통은 별 의미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왔던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신앙의 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떤 뚜렷한 묘책을 찾으나 도무지 떠오르지게 않아 모두가 공포에 둘러싸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의 위기는 마치 골리앗에게서 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실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잊어버렸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까지 그 험한 세월 동안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데 그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여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상황에 상관없이 생각나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이날까지 살았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하나님이 더욱 생각나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급할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믿음인지 내가 다급할 때 내가 위급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익숙함 때문에 자칫하면 그 안에 담아두신 깊은 영적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 다윗이 용감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는 영웅담만이 들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기울어가는 사울 왕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 왕조를 다시 세우시려고 작은 한 소년을 주목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그를 소개할 때 막내가 하나 있다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이 막내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나이의 개념을 말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의 뜻에는 등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라면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다윗은 말 그대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그를 들어 사용하실 때 엘라 골짜기는 승리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울의 군복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진하는 그의 용맹함은 무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터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했을 때, 낭망했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일어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웠을 때, 정말 공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그 믿음이 다시금 샘솟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급했을 때 내 믿음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렸다라면, 자꾸만 내 눈과 마음이 세상 속으로 향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오신 귀한 자녀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늘 잘할 때는 언제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정말 내가 뭐가 좋은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 먼저 생각나고 눈물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죠. 그러나 내 안에 부모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부모님은 내 마음속에 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지 부모님을 섬길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살아가는 것, 숨쉬는 것, 가지고 누리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운 망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불효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 때로는 영적 불효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냐고, 나에게 도와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내가 어려울 때 부모님이 나를 도와준 적이 있냐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나는 이제 부모님 안 봐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그 자녀에게 정말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길렀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면 부모님에게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님이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에 내가 있도록 만드신 분이신데 어찌 그 부모의 은혜에 내가 갚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모든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줬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찾고 찾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시작은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무전 용감한 면도 있었겠지만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의 품으로부터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은혜가 그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하찮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영적인 그 낙심의 상황에서 돌파구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은 골리앗에게 넘어졌습니까? 골리앗이 키가 커서요? 골리앗이 무장을 해서요? 아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믿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들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웠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음성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언젠가부터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일으켜서 전쟁터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만이 그나마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엘라 골짜기,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가슴과 또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뒤흔드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 현장에 있었다라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어린애가 무엇을 한다라고, 아이고 큰일 났네, 괜히 애꿎은 죽음만 당하겠네, 혀 끓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랐겠죠.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이죠. 누구도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싸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대 골리앗의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를 집어삼킬 때 넘실대는 삶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아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남들은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때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삶의 문제들이 제일 처음에는 요만했던 것들이 점점점 커져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끝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어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골리앗처럼 거대한 삶의 문제 쪽을 바라보니 우리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가망도 없다, 소망이 없다, 죽겠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골리앗을 보고 있을 때 유독 다윗은 다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침판들이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을 가리킬 때 다윗은 한결같이 다른 방향을 지목하였다라는 것이죠. 상대의 조롱과 요구 상황, 그 엄청난 덩치와 거만함을 모르는 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골리앗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이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정통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골리앗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더 오래, 더 깊이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보긴 보았으나 골리앗을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골리앗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꿔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잠깐 바라보고 문제만 계속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져만 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아,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하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골리앗의 목소리는 비단 오늘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출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절대로 이러지 못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면 된다라고? 아니, 절대로 되지 않아. 날 봐봐. 네가 날 이길 수 있다라고. 이처럼 골리앗의 목소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출몰해서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말씀 듣는다고 그거 아무런 이유가 없어. 날 봐봐. 네가 날 이길 수 있다라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없다라면, 말씀의 공급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 목소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맞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몰라도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아무리 내 삶을 봐도, 내 모습을 봐도 나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사울왕은 바로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 앞에 서니 사울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이가 나가면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는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가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입으니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벗어 던지죠. 그는 오히려 그가 양을 칠 때 들었던 막대기를 듭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작은 물맷돌 5개를 골라 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다윗이 돌을 주울 때 무릎을 꿇면서 줍지 않았겠습니까? 허리를 숙여서 돌을 줍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빨리 싸워야 되니 빨리 5개 골라서 돌을 주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주우면서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돌 하나하나를 주었겠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해주셔서 정말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저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 하나하나를 들어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삶의 방법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 물론 나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내가 감당할 능력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 짧은 기도 한마디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는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시끌벅적한 곳이죠. 살기가 등등한 곳입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를 향해서 골리앗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에이, 네가 할 수 있겠어? 비웃을 때, 조롱할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죠. 골리앗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까?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고 염려를 심어주는 것이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자꾸만 조롱하고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넌 안 돼. 너 해서 못해. 이 말 들을 때 하려고 했던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골리앗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잡신들의 이름으로 퍼붓는 조롱과 욕설 소리가 우렁차게 쉼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거인 같은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에게 하찮은 존재와 같았지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언젠가 도와주시겠지, 될 거야 라는 그런 꺼야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다윗 앞에서 대수롭지 않는 존재, 오히려 그가 하찮은 존재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떨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작은 거인 앞에서 자신의 힘만 믿고 다가오던 거인이 넘어집니다. 도무지 믿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엘라의 골짜기의 기적이 일어나며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골리앗의 음성이 쉼없이 들려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 지독히도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마치 파리가, 모기가 우리 귀 주변에서 맹맹거리면서 소리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출몰하는 그 목소리에 때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아갈 길임을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역시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믿음을 잊어버렸기에 죽음과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회복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힘으로써 우리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를 찾아